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사기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진짜 일하시는 법의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로 등극한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번째 사사였던 드보라는요 이전까지 등장했던 사사와는 다른 조금 더 특별히 다른 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드보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드보라를요 다른 어떠한 것도 없이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위를 맡은 자가 바로 이 사사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의 여자들은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한마디로 한 집안의 재산 정도로서만 취급되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드보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드보라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가 어떤 지파에 소속되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녀의 정체를 랍비돗의 아내로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나온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생명을 구한 자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라는 2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자이자 선지자였던 자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누구로 인하여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살던 기생 라합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에서 다양한 여자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고정관념이나 현실적인 기준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들에 비해서 육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념으로 용납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과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사들 어떻게 등장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사였던 드보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앞선 말씀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해봅시다. 드보라가 등장했을 그 당시에도요,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 공격을 하였고요,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즉시 그녀를 전쟁터에 보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그녀를 전쟁을 위해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을 삼기 위해 그녀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사인 드보라를 재판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과 악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셨고요, 드보라의 재판을 통해 많은 악인은 심판을 받고 많은 의인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고쳐가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재판장으로 삼은 드보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의 권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사사 드보라는요, 한 남자의 부인으로 소개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만한 여성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인 사사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여자 사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저 여자 사사를 무시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드보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사사로 세워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인 드보라,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그 드보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권위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였던 드보라와 함께 사용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드보라를 쓰신 하나님은요, 이제 드보라에게 한 가지의 사역을 더 허락해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수하에서 일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사역을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맡겨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드보라는 실제로 이 전쟁 가운데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바락을 부른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으니 너가 이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태껏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다라고요? 하나님은 사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사사를 통해 왕을 암살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사 한 명에게 놀라운 육체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한 명으로 많은 병사를 죽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생각, 즉 전쟁을 통해서만 이방 민족을 물리쳐야겠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사 드보라는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사람, 즉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하셨고요. 그 바락이라는 사람을 드보라 아래에 모든 군대의 장관으로 삼아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사는 드보라였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바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재판과 전쟁을 위한 2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2명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사를 세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사명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명의 사사들을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누구였습니까?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이 충직했던 온니엘을 사용하셨고요, 왼손잡이, 사회에서 소외받던 에웃을 사용하셨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온 삼갈이라는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여자로서 최초의 사사를 세워진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사사가 아님에도 바락이라는 사람을 함께 세워서 드보라와 함께 일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누구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각각의 사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나요? 온니엘을 세우신 하나님은요, 온니엘을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에웃은 어땠습니까? 에웃은요, 하나님이 왼손잡이의 모략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모압 왕을 암살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삼갈은 또한 어떻습니까? 삼갈은요, 전쟁이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육신에 부어주신 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 한 명은 재판으로, 한 명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한계와 상식 그리고 현실적인 모든 가치관을 초월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내 생각에 가두고, 내 현실에 가두고, 내 상식에 가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야.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과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나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과 현실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두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혈통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기적을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